찬송가 35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105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시대적인 배경과 또 부름받는 과정,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목적과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의 어떤 연소함과 또 사역의 막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뜻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격려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친히 그의 입에 대주시면서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게 하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확신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면서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전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성을 알려주셨고, 또 그 내용으로 본다면 북방에서부터 오는 큰 재앙이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설령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선지자로 파송한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도 예레미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굳건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환상으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격려의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고 그랬죠. 11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줬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 지켜라는 말의 각주를 보면 그 밑에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하고 말을 지킨다라는 말은 쇼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기록하지 않고 자음만 기록하는 히브리어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것은 같은 단어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비슷한 음을 각기 다른 뜻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살구나무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샤케트와 비슷한 발음인 쇼케트에 지킨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선지자는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에 대해서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쏟아진다라는 것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근데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쪽에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마도 아니고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그 밑에 흐르는 곳에는 그 뜨거운 끓는 물에 다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북방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을 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마치 끓는 가마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한 심판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북방의 모든 군대들을 모으고 작전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지휘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국적군을 편성한 이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모아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과 성읍을 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군대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그것을 소집하고 지휘하고 심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유다가 앞으로 이런 시험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보다 군대가 열세에 놓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6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언약의 관계로 유지할 수가 없고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당해도 징계를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왜 징계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당한다면 그냥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만 당하는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이 오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준 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파송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을 쓰게 될 때 준비하는 과정이죠. 평소에는 느슨하게 편안하게 있다가도 뭔가 힘쓰는 일이 있을 때는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특히 뭐 전쟁과 같이 아주 긴박하고 또 중요한 힘이 모아져야 될 때는 허리를 동이는 작업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듯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과 부딪히고 또 저항하는 세력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를 내가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기득권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또 반대하게 되죠. 이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저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은 적군이 아무리 점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그리고 놋 성벽과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절대로 그들을 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박해도 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고통의 면제보다는 불굴의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통 없고 시련 없고 시험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또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앞에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파송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마치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 성벽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